사실 예레미야서는 51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51장 제일 마지막 절이 64절인데 여기에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예언도 끝나고 예레미야의 사역도 끝나고 예레미야가 받은 그 사명을 다 하고 51장에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52장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51장까지로 종료가 된 게 맞고요. 그 후로다가 한 30년쯤 뒤에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뒤에 붙인 겁니다. 52장을 한 30년쯤 세월이 지나서 뒤에 갔다가 이 52장을 붙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52장 말씀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참 고역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들 입맛에, 쉽게 말해서 입맛에 맞질 않았습니다. 잘 된다, 복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아라 했을 텐데 주로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닥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첫 번째는 듣질 않았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또 어디다가 또 가두어서 못 나오게 다른 곳에 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은 사람들이 잘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라 했습니다. 왜 싫어라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무턱대고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의 말은 호흡하고 듣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2장에 오기까지 51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이 전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일절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52장에 와서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났으니까 자 봐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저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은 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이 검증 차원에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대략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그 3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그냥 한번 듣고 마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역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원수가 북에서 온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가 북에서 오는데 그 북에서 오는 원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왕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아니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아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유다는 멸망했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갔고 온 나라와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생명을 뺏기고 나서야 자유를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다시 말해서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 말. 망하고 나서야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때 말한 것을 왜 진작에 우리가 안 믿었던가? 그때 순종할 걸 왜 순종 안 했을까? 근데 이제 후에 본들 망할 것 다 망하고 죽을 사람 죽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이미 늦은 때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저 그냥 이런 류의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면 좋아요. 내 얘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현실이 되었고 다 실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하는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만 지나면 우리가 눈 뜨고 보게 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직 미실현된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 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중에 또 몇 분은 목사님이 성경책 어딘가 읽고 또 설교를 할 것이고, 의례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 의해서 내 귀에 들려질 때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말하자면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한가한 마음으로다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냐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현실이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성입니다. 어려워요, 말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해 가시고 또 여전히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겨울에 산에 가서 보면은 나뭇가지가 바들바들바들 떨고, 볼 때마다 저 내년 봄에 저기서 싹이 날래나, 매년 겪으면서도 매년 겨울이면요 그 항상 한 가지가 바들바들 바람에 떨리고 있는 거 보면 저기서 싹이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면 신통하게 싹이 나요 거기서. 그리고 성장을 해요.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도 맺고 또 때를 따라서는 꽃도 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물론 그것을 뭐 잘 자연과학적으로 생물학자들이 설명할 길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러는 거. 원래 겨울에는 그렇다가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나뭇가지에 싹이 나느냐? 그 나뭇잎 하나 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작은 것은 그렇지만 더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하자면은 잊어버릴만 하면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씩들 속상하게 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래요. 그럼 저것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 외교적으로다가 또 뭐 지정학적으로다가 두루두루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 모든 것들도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52장에서 예레미야 전체를 정리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이제 역사학자들 눈으로 보면 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냐면 유다의 왕들이 대체적으로다가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8살에 왕이 된 사람도 있고 21살에 왕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18살짜리 21살짜리들이 있죠. 그 녀석들 생각해 봐요. 왕 시켜놓으면 뭔 짓을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이가 그렇게 어려서 왕이 되니까 경험도 미천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강력한 통치력도 안 되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에 반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주변에 애굽부터 해가지고 다 패권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유다는 망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다 현상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바벨론이 승하게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모든 우주적인 이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52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설명을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는 유다가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다가야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나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유대 나라가 경험했던 이 멸망하는 경험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가 중요해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승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슨 옳은 일을 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되어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어느 것 선택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까지도, 오늘 비가 이만큼 오고 안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점점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자꾸 일부분으로 분리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녁에 9시에 KBS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여러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모내기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를 잘 내라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나운서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믿음 좋은 분들만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전국에서 KBS에 장난하냐고, 뭔 짓이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내기 철이 되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 치면 몇 퍼센트 맞아요? 100% 맞죠. 어디 시비 걸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KBS에다가 항의 전환하는 사람 중에는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종교와
뉴스를 분리해야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KBS가 무슨 종교 방송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모든 것, 내리쬐는 태양빛, 내 발걸음 한 걸음 걷는 것, 내 눈이 한번 깜빡이는 것, 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나운서가 또 뉴스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KBS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면 틀릴 말이 있느냐고요. 근데도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그건 저쪽 목사님에게나 그건 교회에게나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나 이렇게 자꾸 밀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성으로 얘기하자면요, 저는 최고의 영성, 옛날에 우리 할머니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빌던 그 영성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앙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옛날 분들이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뭐 달림에게 빌고 이렇게 했지만 신앙의 대상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보세요. 조금 동네에 뭐 예를 들면 뭐 좀 가뭄이 좀 며칠 길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런 유들, 그리고 뭐 역병이 돌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흉년이 들어갔고 곡식이 뭐 아주 뭐 소출이 적거나 뭐 이런 일 등등등 일이 생겼을 때 산신령이 노했다, 삼신 할머니가 노했다든지 뭐 조상신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삶의 모든 중에서 그리고 또 풍성한 소출을 얻었으면 그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들이 반드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대상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인가 잘 됐어요. 무슨 일인가 잘 됐어요. 어머니 자녀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야, 참 재수가 좋았다. 참 운이 좋았다. 야, 그래도 그 역시 비싼 학원 가길 잘했다. 이 순간에 그 아들 손을 꼭 잡고 역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역시 너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그래야 됩니다. 삶에 무슨 일인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더러운 세상, 왜 나만 그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내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경제, 사회, 뭐 정치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분이었어요. 세상 지식으로 하자면 빼어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근데 예레미야가 일평생 1장부터 51장까지 했던 말은요, 국제적인 분석, 어떤 정치적인 견해 없어요. 오직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우리가 어디부터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흥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내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우주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다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17절부터 23절까지 이 긴 내용 중에서 바벨론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사람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뺏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성전의 안에 있는 기구들, 말하자면 제사 드릴 때 쓰던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17절부터 23절까지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이 남의 거 빼앗아 가면서 뭐 뺏어갔다고 기록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또 지금 뺏긴 유다 사람들도 이것을 정리할 경황이 없는 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뭘 뺏겼다 뭘 뺏겼다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이 52장의 이 내용 중에서 보면 그것을 빠짐없이 하나 다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전의 두 기둥,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둥이 두 개 있었는데 기둥을 뽑아갔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둥도 두 개를 뽑아가고 기둥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 받침도 가져갔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놋대야도 가져갔고, 가마, 부사, 부집게, 주발, 숟가락. 여기서 지금 저는 단수로 읽습니다만 성경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다 기록했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기록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은혜가 돼요. 숟가락 가져간 것까지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가고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들을 다 찾아오게 하십니다. 다 찾아. 그럼 뭐까지 찾아오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심하시는 거냐면, 숟가락 뺏긴 것까지 지금 찾아오려고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빼앗기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그 바벨론 왕 중에서 거기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막 이렇게 술 파티를 하다가 이제 술김에 그런 거죠. 야, 저기 유대 땅에서 그 뺏어온 것들 있지, 그 성전에서 쓰던 그 잔 같은 것들, 그런 거 다 꺼내 갖고 와. 거기다가 술 버먹으면 맛있겠다, 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집기인데 그 잔들을 꺼내다 놓고 거기다 술을 먹고, 이제 술을 놓고서 막 술을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탁 나타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봐봐요. 손가락이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신 하고 막 글씨.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보니까는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잔을 갖다가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났고, 끝났다, 너는 끝났다 하고서는 실제로 끝났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나서
이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전에 바벨론이 망한 과정 속에서 그 손가락 얘기, 잔 이야기 알았으니까, 여러분 새로 이곳을 점령한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그 성전에 그 손가락이 나왔을 때 사용했던 그 잔을 비롯해서 그 집기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죠. 얼른 치워버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포로들도 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일이 아니라 이것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거 하나까지도 다 계획 속에서 전체를 빼앗긴 거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뭔가 하는 날도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기가 막힌 날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할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변 사람, 조건 쳐다보면서 넘어지고 자포자기 하자. 낙심하지 않고 지금 비가 오는 순간에도 하늘의 태양은 여전히 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처럼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